할렐루야. 예, 옆 사람하고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대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신앙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 세상은 진화론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게 그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워서 교회 오면 늘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죠. 여러분 진화가 정석이 아니고 창조론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경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같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창조과학회 어쨌든 한번 그런 거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성경이 정말로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자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모든 만물의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든 뭐 좋은 곳이든 극락이든 천국이든 가는 길은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 줘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왜? 내 것만 독단적으로 여기지 않고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지. 좋은 데 가면 되지. 그게 종교 통합이고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거기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종교 통합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믿음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 시대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교황이 저 동남아를 순방했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데 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만 이제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그 사건들을 이제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들을, 역사가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이룬, 가업을 이룬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기한이 차면 거기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의 노예의 삶을 살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배우는 것을, 우상 숭배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70년의 세월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한 일은 뭐냐면 바사궁, 그러니까 페르시아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영예와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포로로 귀환했던,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어떤 그 사람이 와서 자기 고국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땅은 황폐화되어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적군은 침입해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있는데, 하나님, 그 내 기도의 내용이 이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 지키기 위하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를 다시 모아 불러주셨는데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민족을 향한 그 기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12년 정도의 그 기한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그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순조롭게 했느냐? 순조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한 일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다 흔들려요. 신앙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직장 생활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의 중심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써야 되겠다.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늘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허물려고, 교회를 허물려고, 가정을 허물려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늘 그렇게 허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탁 바르고 있으면 위기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말씀이죠. 악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져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여 그렇게 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거할 수 있도록 네가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진리 가운데 속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 지키고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어떻게 재가낼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 재건하건대 에스라의 말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요, 제사장 겸 학사인 이 에스라를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에스라가 나무 강변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노래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말씀을 받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벽, 믿음이 무너질 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빠진 자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자들은 다시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마치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그 두 번째 돌아올 때 이 에스라가 지도자가 됐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총독 스룹바벨로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불타서 없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의 귀환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롭게 하도록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그런 지도자였고,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 이러한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했고 또 그 바벨론에서 그 율법 고문으로서 왕궁을 이렇게 돕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능통한 이 에스라를 단위에 세우고 말씀을 읽게 만든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우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그 일들에 이 느헤미야가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삶의 중심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스룹바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성전을 먼저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서 영적 상태로 다시 영적인 삶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섰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의 하나로 뭐냐? 매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라. 이 말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오늘 이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기까지 한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올 1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예배자로 세워질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확신이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모아놓고 혈혈단신으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멜산에서 그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종을 시켜서 보냅니다. 저 지중해를 보면서 어떻게 비올 징조가 보이냐 한번 가봐라.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할 때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여러분, 꿇어 앉아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앉아봐요. 그게. 여러분, 요가를 애지간히 한 사람 아니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못 넣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안 들어가요. 그게.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간절함이에요. 그게. 그 엘리야가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의 현실을 앞에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그 사회적 분위기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이,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재건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의 하나가 또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경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 낭독했다. 이 낭독은 막 크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크게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깨닫도록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고 그렇게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해석했다는 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낱낱이 펼쳐서 뜻했다, 해석했다, 뜻을 알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에스라가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다 울었다. 이 울었다는 이 히브리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쓰라리라, 통곡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시제를 보니까요, 미완료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앞에 그 쓰라림을 통곡하면서 한탄하면서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력이 아니면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큰 업적을 이루고 나면요, 사람들이 자만할 수 있습니다. 야, 그래, 우리가 이 일들 했어. 야, 뿌듯해. 야, 감사하다. 뭔가 자존심이 쫙 올라면서요, 자만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자신의 믿음을 세웠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이러한 교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날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이 잘못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 믿음 가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남왕국 유다에 요야김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야김 왕이 서기관 엘리사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늘 읽었어요. 들려주니까 이 요야김 왕이 어땠느냐, 그 기록된 말씀을 면도칼로 오래서 화롯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이 화롯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태운 이유가 뭐겠어요? 완고한 마음이었어요.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찔림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됐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완고하고 완악해서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도 그것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을 가리키니까 그 화가 나니까 그 말씀을 화로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 속에 이 죄악들을, 내 이 완고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애통하는 것, 우는 것, 아픈 것들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들을 다 주님이 닦아주면서 그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그 아름다운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주님 앞에 우는 자예요. 울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다시 선 것처럼 회개 신앙으로 우리의 다시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 있는 자들은 주일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된 그 논밭을 일구고 집도 짓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남들 안식일을 지키면서 남들 다 놀면서 뭐 어떻게 그걸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일하라고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늘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예루살렘은 귀환했지만 성벽은 무너지고, 무너진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성벽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없으니까 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세워지니까 든든한 거예요. 생각해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강하다, 힘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보니까 성체가 되다, 요새다, 암벽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요새였고 하나님이 주신 성체였고 하나님이 주신 든든한 암벽처럼 그렇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마다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삶이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늘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대는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많은 전리품들,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의 성전을 위해서 기념하지도 않았고요, 그 승리를 위한 기쁨을 잔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울 왕은 보면 전쟁에 나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마다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도 열었고 자신이 승리한 전쟁에서 자신이 이긴 것처럼 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웠어요. 사울 왕과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의 생애에 가장 기뻐할 때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찾아올 때였습니다. 그 빼앗긴 법궤를 찾아올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바지 가랭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며 기뻐했다. 이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다윗의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가장 기쁘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살아갈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재건하는 일을 52일 동안 완공하면서 다 완공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문합 광장, 이 수문합이 뭐냐면요, 물이 있는 광장, 물이 있는 그 문합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에스라가 성경을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해 주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예배 신앙으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배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울었다는 것이죠. 이 울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회개 신앙이에요. 회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이 믿음도 회개 신앙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이 믿음 다시 교회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든든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어느 곳에 기댈 것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신앙으로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회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예배의 신앙으로 회개 신앙으로 교회 신앙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건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